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잠시 말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성찬을 떼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초등 수학 개념 사전에 의하면 역설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모두 이치에 맞지 않아서 참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모순된 문장이나 관계를 바로 이 역설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이 있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인데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다라는 말하니까 이것을 바로 역설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들자면 보이지 않는 움직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역시 이것도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하나로 정의한다면 십자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정의할 수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기독교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정의는 바로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기독교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상식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기독교를 접근해가면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굉장히 논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불교의 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공부해 보시면 야, 이거 정말 이치에 맞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게 되죠. 왜냐? 인간이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인간을 이해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항상 이 논리가 아닌 역설의 그러한 정의로서만 그 나타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역설은 인간의 이성과 진리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바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죠. 마태복음 20장 27절인데요.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역설이죠. 으뜸이 되는 사람과 종의 관계는 아무래도 머리와 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되라고 말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역설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먼저 되는 사람이 어찌 나중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이미 앞지는 사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됩니다. 학업을 보십시오. 야,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 하다 보면은 더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 그것을 결코 앞질 수가 없어라고 세상의 이치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설의 종교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의 이 역설의 최고봉은 무엇일까? 정점인 바로 무엇일까? 그 정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골고다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역설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진 것 같고 세상에 진 것 같고 죽으니까 멸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결국에는 승리가 아닌 즉 사단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요, 일회성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선포한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진리의 역설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의 역설 중에 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의다 보니까 어린이 같은 신앙을 갖자,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갖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애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주셔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어린이 주일에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설교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기독교의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화나게 하는 일이 더 많죠. 어린아이 때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또한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한 악한 행위들을 했을 때 당연히 그 자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르게 하기 위함이고 그를 훈계하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죠. 즉 일부러 아이를 화내게 하여 일부러 그 성질을 돋구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이가 잘못했는지도 않았는데 야단치는 부모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로 일반적인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를 인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이해타산이 없고 자존심이 없고 사기가 없고 조종이 없고 거짓이 없고 또한 여러 가지의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또 누가 누굴 화내게 했는가 비교해서 따진다는 그 자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랑의, 내리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뜻이 아이들을 절대 야단치지 말고 문자 그대로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행간의 말씀의 은혜를 즉 복음의 비밀을 캐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단어냐?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훈련이나 체벌이 동반된 교훈을 말합니다. 말로 하는 교훈이 아니라 체벌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체벌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비인간적인 모습이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체벌이 필요하다. 체벌을 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즉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쳐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체벌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역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쉬운 성경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며 채찍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초다이란 말이 뭡니까? 초다이란 말은 어버이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 잘못을 꾸짖기 위하여 회초리로 체벌하는 것을 초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 입사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다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때려도 종아리를 때리거나 때려도 볼기를 때리는 것이 바로 이 회초리의 초다리인 것입니다.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원리와 원칙을 지켜서 그 아이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초달은 자식이나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장래에 대해 염려하여 훈계하는 가운데 있는 체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하나님은 이 체벌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인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녀에게도 체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에게 절대로 체벌하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체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체벌의 기준이 있다는 거. 어린아이의 기준, 어린아이. 다 큰 사람한테, 다 큰 청소년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한테 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엄청 우리 어머니께 많이 맞았거든요. 제 얼굴을 보세요. 안 받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왜? 워낙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많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감옥이 있었다니, 감옥이. 저만의 감옥이 있었어요. 그 감옥이 뭐냐면 연탄광을, 아파트에 연탄광을 이렇게 나무로 제작했는데 제가 거기 잘못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빨개 벗고 들어가 있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랬었다니까요. 그래,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밥 주면 거기서 밥 먹고. 잘못했냐? 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왔던 기억이 나.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딱 초등학교 때까지만 그렇게 체벌을 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체벌하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러셨나? 그때 혹시 말씀 알았나? 갑자기 궁금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네, 우리 어머니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혹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는 이 초단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어린아이에게 행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성장한 우리 아이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으로서 입장에 봤을 때 야단을 맞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화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에게 야단 맞으면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화가 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의 모습입니다. 잠언에서 야단치라고 하고 본문에서 분노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좀 더 확실한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분노케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상처받는지를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즉 부모는 어른이고 아이는 아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어른으로 이미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된 사람입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 장난으로 크게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끼얹어서 그 사람들의 물 벼락을 맞게 한다거나 새총으로 해가지고 구슬로 해서 앞에 있는 아파트의 유리창을 새총으로 깨트린다거나 장독을 깨트린다거나 그런 모습을 하는 거,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들은요 그것만 재밌는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깨지는 그 모습, 쨍그랑하는 그 소리,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신나는 겁니다. 물을 끼얹었을 때 그때 그 반응, 그게 좋은 거지. 그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왜?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근시안적인 그 부분만 봐서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불을 장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못하여 온 산이 다 확 탄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잠깐 그 불장난할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불침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침을 통하여 큰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불침을 통하여 보이는 그 반응,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아이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아이는 잘잘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수성이 또한 예민하여 조그마이도 상처받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마라. 낙심한다. 왜? 금방 상처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린이 되어서도 인격적 결함이 있거나 또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하잖아요. 부모의 관계, 어릴 때 부모의 관계,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형성과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자세와 가치관들을 알게 모르게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결혼하는데 남녀가 좋으면 되지? 왜 양가의 부모님들을 만나봐야 되고 그 배경을 봐야 되는가?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커가면서 알게 되죠. 아, 중요하구나. 영향을 받는구나.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올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고 또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딸들의 모습입니다. 걸음걸이도 갈수록 똑같아지고 특히 뒷모습을 바라보면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바로 정말로 성경에 없는 또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것을 깨달아서 교육에 신경 써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출세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보통 자녀 교육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엊그저께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뭔데요? 뭐가 기뻐요? 제가 기쁠 건가요? 네, 기쁠 겁니다. 뭔데요? 이번에 제 아들이 공대에 합격했습니다. 아, 유명한 이 대학은요 정말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인데 공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한테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요? 그들이 부러워하고 싫어하니까요.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송교사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정말 50대 50이라고 합니다. 50%는 정말 잘 되고 50%는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상처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대에 들어간 건 너무 좋긴 한데 그거보다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갑자기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등한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뻐하고 또 사람 잘하는 것이 내 자녀는 예배를 잘 드려요. 내 자녀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요거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런 자랑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자랑이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은 부모님들이 당시 사회에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지능지수였습니다. IQ죠, IQ. IQ가 얼마나 높으냐? IQ 테스트를 해보고 IQ를 성장시키고 IQ를 발전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유행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습지도 머리표 아이템프라는 학습지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이 지능지수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지능지수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문제를 풀어보니까 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다 찍어서 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한 달 뒤에 저하고 몇 명, 한 3명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야 장난이야 이게? IQ가 너 IQ 몇 나온 줄 알아? 몇인데요? 76 나왔어. 그러니까 돌고래야?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거죠. 왜 다 찍고 잤으니까.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저보다 더 안 나왔어요. 68인가?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학습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 중학교 때 보면 거기에 제 IQ 지수는 76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지능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능을 키울까? 이거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이후에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공부만 잘하면 남에 들어가서 참모 역할만 하는구나. 공부만 잘하면 그냥 월급쟁이가 되는구나.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공부만 잘하는데 다른 것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잘한다고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놀 줄 아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는 아이들이 학업 때도 뛰어난 성취력을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다른 것이 강조됐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래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EQ. 감성지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감성지수에도 신경 쓰고 거기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시대가 되고야만 겁니다. 그래서 감성지수를 위하여 부모들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게 됐습니다. 그 감성의 핵심이 뭡니까? 아이를 길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세워줘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시키자. 아이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다 해주자.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이들이 기는 살아있지만 그 기가 살아서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이들 늘어나고야 말았죠. 자기만 아는 배려심의 아이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식당에서 남이야 분위기 잡고 식사하는데 방해하려든 말든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어느 누구 그 부모가 제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한마디 하게 되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기를 죽이냐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부모가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기가 너무 살아서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리어 부모에게 물건을 던지는 아이. 이마트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또 신경질을 부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심지어 부모에게 욕까지 하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부모가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아이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식당까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아예 초등학교까지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우리 광운대 후문에도 있는 파스타 집도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집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정작 아이들의 EQ를 높인다는 것은 뭡니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키운다는 거예요. 배려심을 키우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감정들을 스스로 느끼게 해야 되고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모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슬프고 또 하나는 일도 겪어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떤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성지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많이 울어본 사람이 우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닥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쁨을 느껴본 사람이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 자녀가 20대고 30대인데 40대인데 여전히 아이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 취급을 해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옛날로 따지면 성인 중에 성인인데 여전히 아이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입니다. 내 아이가 이미 대학에 들어갔는데 수강 신청을 부모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대학교에 한번 들어가서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전화해요. 교수님한테. 거기까지 그렇다 쳐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를 합니다. 상사에게. 누가? 엄마가.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어요. 오늘날 아이들은 더 안타깝게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저 때는 IQ만 좋으면 좋았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90년대 후반에는 감성지수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들은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코딩이라는 겁니다. 코딩. 코딩이 뭡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말이죠. 지금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넓은 의미로는 프로그래머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그것을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딩 교육을 통해서 논리적,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퍼즐이나 블록 맞추기 등 게임 방식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원리를 배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배우는 코딩에 집중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유명인들이 언론을 통하여 이 코딩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디오 게임을 사지 말고 직접 만드세요. 휴대폰을 갖고 놀지만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코딩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는 물론 조국의 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천재를 키우는, 천재를 지금 영재 이상의 천재를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마크 주커버그는 말합니다. 페이스북에 만든 사람이죠. 만약 여러분이 코드를 짤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뭔가를 만드는 힘을 갖게 되고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코딩의 중요성을 텔레비전 프로에서 언론에서 각도 학원가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아이를 살펴보고 이것을 중요를 강조해야죠. 무조건 그냥 집어넣는다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아이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능지수에서 감성지수까지 거기다 이제 코딩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 수행평가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내가 하지는 못하는 것까지 다 하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것은 잘하고 이건 못하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나한테 맞고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취지가 그건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평가가 되고 그것도 대학에 들어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야 마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오늘날의 아이들의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린이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능입니까? 감성입니까? 코딩 능력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으로 양육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랬죠. 성경은 자세히 봐야 한다고.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훈계, 즉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근데 그냥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그 앞에 또 하나 단어가 있잖아요. 오직입니다. 오직 주의.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최고나. 오직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최고가 아니고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는 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밖에는 완전하게 모든 걸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그럼 종교 지수를 하나 더 첨가해서 이제 종교성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이 내가 먼저 변화라고 말씀하게 되죠. 즉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예배자가 되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흘러간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내 사랑하는 자녀도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에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섭리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는 것을 부모가 먼저 철저하게 깨달아야 그 철저한 깨달음과 그 간절함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놀랍게도 많이들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이가 인류대학을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안정된 수입을 갖지 못하고 병으로 아픈 것을 그것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은 내 자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구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기쁜 날, 이 기쁜 날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이 슬픈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 부르지 못할까? 이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이 고통의 날에 왜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그것이 더 안타까워야 돼요. 그것이 더 슬픈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기도로서 매일 교제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살찌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게 해서는 그것이 더 불쌍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자녀 자랑은 좋은 공대에 합격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 자녀가 기도하게 됐어요. 내 자녀가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들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전에는 세상의 음악에 취했었지만 이제는 늘 차에 타면은 차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죠. 내가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정말 예배자로 섰는가? 아들아, 딸아, 너는 이번에 중간고사지, 이번에 기말고사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테니 너는 이 주일날 공부하고 있어라.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기 태릉 입구에 있는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김재남 목사님 교회, 제가 거기서 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청년 정대한이라는 저보다 1살 어린 정대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요, 오전부터 시작하여 주일날 오후까지 교사로 봉사하고 또한 이 베이스 기타로 봉사하고 또한 성가대로 봉사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일찍 예배, 2부 예배 때는 성가대, 3부 때는 중고등부 교사,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이 베이스로 찬양을 하는 봉사자죠. 근데 이 친구는 경희대학교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와요. 다른 애들은 시험 본다고 교회 안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대안이 앞에는 그 말을 하지 못해요. 왜? 자기도 시험 기간을 공부하는데 주일날 빼먹지 않습니다. 예배 늘 더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보니까 어느 날 주일날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때였는데 예배 드리면 안 보여요. 그러다가 다시 그 다음 예배 때 나타나요. 또 예배 끝나고 갑자기 쏙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오후 예배 때 또 나타나요. 제가 물어보죠.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왔어? 그 대한이가 얘기합니다. 내일이 기말고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왔지. 그 짧은 시간에 30분, 1시간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공부하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너무 힘들지 않니? 중간중간 짧게 30분 공부하는데 1시간 공부하는데 너 대단하다. 너 머리가 굉장히 좋구나. 그러니까 의대 갔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형,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 잘 까먹고 그러는데. 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무슨 기도?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지금 3시간 보는 거 전 30분 봅니다. 다른 친구들은 6시간 보는 거 저는 1시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1시간 볼 때, 30분 볼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내가 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듭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계속 의대 수련하고 이비인후과로 전공의로 하고 나서 한 5년 전에 양천구에 있는 맑은새 이비인후과라고 개원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또 교회도 섬기고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앞에는 저 시험 기간이라서 저기 교회 못 가겠어요. 그 교사야 했었는데 그 친구 앞에는 그 말을 야, 나 의대 다녔는데 너 나보다 공부 많이 해야 돼? 아무 소리 못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예배자로 쓰는 겁니다. 예배자로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역사하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사는 자녀와 손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들과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직히 다른 기도보다는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제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목적이 생겼고 예수를 만남으로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없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주일날 사랑으로 성도님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바로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감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그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쓸 때 그 예배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믿음이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오직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훈계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출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